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유혹합니다.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자문해 봅니다. 지금 내 영혼을 움직이는 저 목소리는 과연 진실한 것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부르는 소리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외침인가? 인간은 누구나 결핍된 존재이기에 누군가의 인도를 갈망하지만 정작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몰라 방황하곤 합니다. 참된 인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내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는 일이며 생명의 길을 찾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의 깊은 샘가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직업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의 깊이와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지시하고 따르는 수직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목자가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설이며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형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도적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목자는 방낮으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있었고 양은 목자의 독특한 음성 분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장애물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은 청각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가 곧 양의 생명줄입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인 광야에서 양이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선한 목자의 독특한 음성만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민감합니까? 나를 비난하는 소리나 교만하게 만드는 칭찬에 일일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참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리로 대하지 않으시고 단독자로 대하십니다. 나의 아픔과 고민, 그리고 남 모르는 눈물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샤꾸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앞서 걸어가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선 전인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그 음성 뒤에 숨겨진 목자의 헌신과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결국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세상의 소란을 잠재우고 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선한 목자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따뜻하고 인자한 음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음성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선하다는 표현입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 선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고귀하며 본질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단순히 가축을 관리하는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들의 먹이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차가운 이슬을 맞으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의 실제적인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샤꾸는 위기가 오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만 참된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위험의 한복판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갈증으로 죽기 십상입니다. 양은 본능적으로 겁이 많고 고집이 세며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양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구속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지식은 넘쳐나고 정보는 홍수를 이루지만 정작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참된 진리는 찾기 힘듭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양떼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내 곁에서 나직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웅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밀하고 부드러운 바람처럼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며 따라야 할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능력이 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유대인 전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의 거친 유대 광야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식처럼 아끼는 지혜로운 목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양이 있었지만 그는 놀랍게도 모든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각기 다른 울음소리만 듣고도 어떤 양이 배가 고픈지 혹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고 차가운 이슬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목자는 양들의 숫자를 세다가 가장 작고 고집센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의 동료 목자들은 그 양은 평소에도 말을 듣지 않던 말썽꾸러기이니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충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 어린 양의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덤불에 몸이 찔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발끝까지 울려 퍼지는 공포 속에서도 목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낭떠러지 끝 위태로운 틈새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단순히 지팡이를 내밀어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양을 감싸 안으며 굴러떨어지는 돌무더기로부터 양을 보호했습니다. 양을 대신해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긁히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면서도 목자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꾸지람이 아니라 너를 다시 찾아서 정말 다행히 바라는 안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목자의 희생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지혜에 따르면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이유는 양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목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세상이 매기는 가치나 성취로 평가받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방향을 잃고 헤매며 고집스럽게 제 길로 갈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난 발목을 쓰다듬으시며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이름을 나직하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이제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목자의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심박수에 맞춰 우리의 삶을 정렬해야 합니다. 이 깊은 사랑의 울림이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흔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자의 가슴에 안겨 돌아오는 어린 양의 심장 소리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울리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던져 우리를 구해내신 그 극진한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는 단호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세상을 향해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감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삶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는 식구들의 허물을 보며 쉽게 정죄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하셨듯 우리도 가족을 대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상대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내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흐르는 것입니다. 산초준이의 손을 먼저 잡고 부족한 자녀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는 그곳이 바로 목자의 품속입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경쟁과 생존의 논리에 매몰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의 든든한 어깨 위에 올라타서 험한 산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려하지 말고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평안에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는 곧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목자의 심박수에 나의 호흡을 맞추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내 요구를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따뜻한 숨결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지적 허영과 형식적인 경건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복음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단순히 귀로 듣고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는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 이 거룩한 감동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시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빛이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터널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어두운 터널 속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상처가 선명합니다. 그 상처는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대신에 아주 작고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길을 잃기 쉬운 양과 같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은 곧 에덴의 동산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을 빼앗겨 참된 인도자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판단과 고집을 앞세웠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그들의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찾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며 달려오시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목자의 마음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일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까지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해와 일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유일한 등불이요 나침반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사랑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